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양식으로 삼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전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증거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7장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건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고, 그것은 요 마리아의 사건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지금 마리아의 사건이죠. 이것은 지금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또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시다. 이것은 이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 또 그 언니로서는 마르다가 있죠. 이제 그 마리아의 이제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 26장에 지금 2절을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간 한 시간이 아주 귀중한 시간이고, 이제 주님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이제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이제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곳이 없고,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거를 봐도 이제 내용이 이제 다 불분명하고, 심지어는 이제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마가복음에 가면 이제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죠. 마가복음에서는 옥합을 깨뜨린다. 14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성도들의 헌신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를 위해서 이와 같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좀 이제 극단적인 말로 나쁘게 표현하면은 헌금 걷는 수단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뜻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도 지금 이제 이틀 후면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할 이 중차대한 시간에 이와 같은 사건을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것은 그와 같은 이제 내용으로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 지금 아주 철저하게 왜곡되어져 있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7절에 한 여자는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나사로의 동생이요 마르다의 동생이죠.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또박또박 받아먹고 있어요.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할 음식 준비하기에 바쁜데, 마리아는 그거는 둘째치고 그냥 주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듣고 있던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니나 가장 나이가 연장된 연장자부터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예죠. 야곱의 아들들도 루벤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항상 루벤을 먼저 기록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타난 이제 상황인데,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해요. 그것은 뭐냐?
마리아의 신앙이 셋 중에 가장 앞섰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우선 삼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가득하게 차고 넘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겁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깨닫고서는 그것이 차고 넘쳐서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녀의 신앙이 열매가 되어져서 나타난 사건이 이처럼 가장 귀한 향을 주님께 붓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신앙이 빨리 자라는가,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온전히 자란 자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졌을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면은 이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이 신앙이 자라고 생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이다. 향기로운 기름이죠. 그 향유를 보니까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방에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아주 그 엄청난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그 마리아 속에 있는 생명의 향기가 아주 가득 채워져서 이제는 차고 넘쳐가지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가 가장 귀한 향기인 것이고, 그것이 마리아 속에 가득 채워지니까 이제 그것이 이와 같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향유를 담은 한 옥합,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는 것은 곧 누구를 나타내느냐? 마리아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이 곧 마리아 자신인 거예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이고, 그런데 그 생명을 담은 향유를 담은 옥합, 옥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것이죠. 점과 흠이 없는 옥으로 된 그릇이 곧 마리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이 마리아가 그 옥합을 갖다가 이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다라는 것은 그처럼 자기 안에 그러한 생명의 향기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것이 겉으로 나타난 것인지 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옥합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깨뜨렸다라는 것은 자기의 자아가 깨어진 거예요. 그 생명의 향기가 자기의 육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해서 자신이 그와 같은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으로 그냥 자신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자, 희생하는 자, 이와 같은 신앙이 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옥합을 깨뜨리라는 것이니까 무슨 집에 있는 보화를 주님께 갖다 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향기가 자기에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는 차고 넘치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깨뜨리는 겁니다. 즉 죽음의 자리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한때 두때를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향유는, 그러므로 그 안에 담긴 향유는 곧 무엇을 말하는가? 가장 귀한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이니,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지니 이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귀한 향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담은 그릇이 곧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 자기에게 그와 같은 생명의 향기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주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붓는 겁니다.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그 영광을 다 돌려드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곧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와 같은 생명의 향기가 자기에게 충만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고백하는 중심으로 이와 같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왕이시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와 같은 큰 생명의 향기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붓는 것이죠. 그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발에 붓습니다. 여기서는 머리에 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왕이시라는 고백이고 발에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발로 친히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발에다가 붓는 것이죠. 그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낼 겁니다. 그러자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화를 냅니다. 분노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주님에게 부어서 허비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의 헌신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그와 같이 이제 물질을 가지고 이처럼 구제하는 일에 많은 역량을 결집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저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요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가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이제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걸 훔쳐가려고 지가 도적질하려고 아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좀 쓰면 좋을 걸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 부어서 그걸 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제자들이 분하여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생각했다 이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왜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느냐? 그것은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본질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나머지 11제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가룟 유다는 그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그는 도적이 되어져서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실상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딴 생각을 품고 그와 같이 한 말에 제자들도 다 동조하고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전체가 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왜 가룟 유다 한 사람만
그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것은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발상이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즉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마귀의 미혹의 말에 속하여서 그러한 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듯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영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구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모든 사명이고 그것이 사랑의 본질인 줄 이렇게 지금 대부분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바퍼 목사라는 이러한 분이 사랑을 가장 많이 실천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서 봉사하고 오면은 그것을 큰 자랑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말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행함의 도를 강조하며 사회 구원을 부르짖는 것은 천주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천주교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세상 종교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세상 종교도 다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것이 큰 사랑이고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가진 자들이 다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도 다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먼저 말하니까 나머지 이제들도 똑같이 생각하여 그 생각에 다 동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 가룟 유다는 생각이 뭐예요? 자기는 좀 돈 훔쳐가려고 지금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실제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구제하고 막 그런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욕심은 뭐예요? 생각이 그 가룟 유다는 마귀 새끼라 그는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돈 훔쳐갈 욕심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와 같은 거짓된 사랑에 다 현혹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도 그와 같은 사랑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그런 것을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는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것이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날도 교회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그것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병을 낫게 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것을 먼저 바르게 깨닫고 교회가 거기에 전심으로 구제할 수 있는 구속하는 이와 같은 일을 먼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육신의 것도 그것도 영혼의 구원이 본질이지 그것을 위해서 육신의 구원을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10절, 지금 9절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8절, 9절. 10절, 그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시를 제자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설명해 줘요.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항상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육신의 구제는 항상 있어요. 가난한 자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부터 항상 있는 거예요. 육신의 구제는 그것은 항상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주님이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죽임당하신다, 아버지의 나라에 가신다,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나라에 가신다, 그 뜻이냐? 그러한 육신적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로 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구원의 은총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때가 한정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항상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때가 유한하다, 한정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때가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요 복음과 진리죠. 그런데 장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들어서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도 한정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자 해도 아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여자를 이제 나무라는 일들이 오늘날도 이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이 늘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다음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주님의 장사, 즉 예수님이 이제 곧 죽임당하시고 이제 그 무덤에 묻히실 것이니, 그러면 그때 부패한 때 막 썩는 냄새가 나니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한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곧 말씀이요 복음과 진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복음과 진리를 흙 속에 묻는, 장사할 때, 즉 무덤 속에 파묻는 것이죠. 흙 속에 묻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사상, 사람의 세상의 이치,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진리가 파묻히는 역사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도 사람의 계명이 더 판을 치고 있죠. 초림의 때에도 유대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고, 또 말세에도 주의 재림과 재림으로 이루실 구원의 뜻이 다 묻히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신 뜻이 다 묻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세속적이거나 인본적인 말씀이 범람해서 홍수처럼 넘치는 때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러할 때 이 가장 귀한 향기가 이 여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러할 때 가장 귀한 생명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라는 뜻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라. 그 홍수는 물의 홍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요. 그것은 창세기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진다. 그래가지고 그 물이 홍수가 되죠. 즉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람들의 사상들이 뒤섞여서 이것이 먹지 못할 숭물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노아의 때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장차 오게 될 것이니, 그때 이와 같은 여자가 귀한 나드향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일이 무엇을 위함인지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내시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 가장 귀한 향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죠.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적을 주님께서 베푸시는데, 그것은 주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부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들이 하늘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어떠한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진리요, 최고의 좋은 포도주다.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좋은 포도주다. 이게 가장 좋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와 같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에 모든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자기의 모든 것이 그와 같은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질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은 생명의 향기가 이 마지막 때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듣게 된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가장 귀한 향을 바란 것이고,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이제 땅에 묻히듯이 예수님이 장사되듯이 사람들의 사상이나 세상의 이치에 묻힌 듯이 보이지만 그와 같은 것이 끝까지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땅에 묻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진리가 드러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전일 저를 기념하라.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이제 영광의 복음인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죠. 오늘날과 같이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이와 같은 복음이 가장 귀한 향기요, 이 향기가 발하여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여자와 같은 옥합을 깨뜨리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어요. 이제 그와 같은 생명의 향기를 받은 자들인 것이고, 그 생명의 향기가 자기들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지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인하여 육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고 아주 기뻐하며 오히려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이 나디향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요, 옥합을 깨뜨린 것과 같은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의 말씀이 끝까지 이어져서 이와 같은 영광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나디향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심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마다하지 않을 자들이 오늘날도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일생을 살았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이루어진 이때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은 오늘날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저주를 받는다, 고난당하는 것을 저주를 받는다라고 오히려 비난하고 죄값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또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받았으니 오히려 축복을 받으리라는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의 인본적인 사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온 천하에 이 영광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라. 그 복음과 진리가 사라진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와 같은 생명의 향기가 발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는 오늘날도 그러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예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제자들과 120여 명 성도가 마가이다 락방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그처럼 마지막 때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향기가 발하여져서 그들도 이처럼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 남아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일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가장 복된 역사인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마리아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 이것은 마리아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음이 이제 신앙의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건은 이제 장차 환난 날에 이제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으로 이제 온전히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까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이제 기념하라, 마라에서 기념하라.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생명의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도 이와 같은 생명의 향기를 맡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역에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와 같은 것을 제자들이 시기하여 질투하며 또는 잘못 깨닫고 이와 같이 허비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또한 나의 장사를 위하여 한 일이니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앉아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속히 이르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향기가 차고 넘쳐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이 마지막 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져서 저들도 이와 같은 가장 귀한 향을 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